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치매는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건망증은 남자가 소변을 보고 지퍼를 안 올리는 것이라면 치매는 지퍼를 안 내리고 볼 일을 본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건망증은 심할수록 걱정이 되는데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답니다. 약속을 해놓고 나오지 않았다가 나중에 아차하면서 미안해하면 이것은 건망증이고, 그러나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하고 대들면 그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젊으신 분인데 치매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화를 내요. 요즘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가면서 건망증이나 치매로 인한 이 기억력 상실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억력이 가장 뛰어난 민족은 과연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아마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억력이 좋지만 유대인들의 기억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기억력이 이렇게 유별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송은, 외우는 것은 학문의 어머니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의 수업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졌고요. 학습은 대부분 반복과 암기 위주였습니다. 어느 유대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무드 사본 전체가 훼손되거나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해도 노련한 랍비 12명만 있으면 기억을 통해서 한 자씩 복구할 수 있다. 참 대단하죠? 유대인들의 뛰어난 암기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랍비는 불임절에 소아시아를 방문했다가 그곳에 불임절의 유래가 기록된 성경인 에스더서가 없어서 축제를 치르지 못하는 것을 목격을 하자 그 즉석에서 에스더서를 전체를 한 글자도 틀림없이 써내려가서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일화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억력이 좋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인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부유한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며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목적으로, 남들이 보면 참 돈 가지고 취미생활 한다고 해서 밖에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도 그게 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귀한 미술품이 있다고 하면 세계 어디가 됐건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것들을 구입해서 소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도자기 그림을 잡지에서 보는 순간 이거다, 이것은 내가 꼭 사들여야 될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유럽을 여러 번 여행해서 유럽에 가서 그 도자기를 추적했지만 도대체 그 도자기의 종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이 귀중한 물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잡지에 그 골동품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그 골동품이 한 미국인에게 팔렸다고 써 있는 잡지를 읽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름을 자세히 보았더니 놀랍게도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벌써 그 소장품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두기만 했지 살펴보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애를 태웠습니다. 자기가 자기 가진 사실을 모르거나
그 가치를 모르면 갖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과 그리고 깨달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지난날 과오와 죄악으로 인해서 치렀던 뼈아픈 실패를 거듭 반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건망증에 빠진 사람은 값비싼 희생을 계속 치르며 얻은 그 귀한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망각함으로써 그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뼈저린 실패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다시는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새겨 다짐해 놓고서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느냐는 듯이 망각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둘째는 자기의 본분이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허탄한 일에 창념하지 말라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본분을 잊고 다른 일에 정신을 쏟고 있다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여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도박이나 노는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든지, 주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개빵이나 동창회나 쫓아다니고 있다든지, 학생 스스로의 신분을 망각한 채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헤매고 쏘다닌다면 이는 자기의 본분을 유기하는 것이요, 자기됨을 상실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은망덕, 바로 그 죄일 것입니다.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린다면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깊은 심층부에는 시저를 배반한 브루스터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배은망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그 받은 은덕을 배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944년 연합군의 그 프랑스 상륙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연합군의 1944년 연합군의 그 프랑스 상륙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들도 이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명령이 이미 각 부대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해 6월 4일
독일의 명장 이 롬멜이라는 장군은 프랑스 서부 해안을 거닐다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안개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간 아무 일 없겠구나. 그때 그는 내 아내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가족 생각이 나서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부관에게 모든 지휘권을 맡기고 그는 베를린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일인 이 6월 6일, 바로 이날 연합군의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요, 독일군에게는 패배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롬멜이 절대 소홀할 수 없는 이 전선 방어에 그 중요한 책임을 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독일의 패배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건망증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과 전통과 의식에만 치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으로 메시아를 부정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모세의 오경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 사탄의 실체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현실 지상주의적인 삶을 지향하는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 가운데서 오직, 참 바보 같죠? 누룩이라는 말만 귀에 담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빵을 연상하고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먹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저들의 그 깨닫지 못함, 그 우매함,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먹을 것을 걱정하는 저들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책망을 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하며 저들의 믿음이 작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적인 교훈을 위해 신령한 뜻으로 누룩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직 육신의 것만 생각해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물질에 있다 보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하셔도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것을 말씀하셔도 육신의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저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오직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있고 바라는 것이 오직 물질적인 것만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을 쳐다보시면서 훌쩍훌쩍 울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이 할머니가 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우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예배 시간에 계속 우시던데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니 엊그제 죽은 우리 집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둘째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달아야 하지만 정 안 되면 매 맞으면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아도 깨달아야 효과가 있죠. 매를 그렇게 맞고도 아버지가 나를 왜 때리시냐고, 내가 왜 맞았는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자식이라면 아무리 매를 든들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느라고 좀 때렸더니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실컷 때려봐라. 네 아들 아프지 내 아들 아프냐. 그렇게 대들더랍니다. 이런 자식은 아무리 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은들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교만과 편견과 불신앙과 독성과 회개 없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주장을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발전하고 성숙해집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지식은 자꾸 증가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조그만 지식과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면 어떻게 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고 어떻게 새로운 지혜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들어보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가 배우게 되고요,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질 못하면 자기 송아지밖에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기억치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사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을 새도록 기도문을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예배 시간이 돼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문을 안 갖고 왔어요. 갑작스러운 마음에 진짜 하나도 어제 그렇게 준비해 놓은 기도문이 생각이 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중언부언하다가 어떻게 맞춰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예배에서 나온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는 간신히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해야 합니다. 저도 이 글을 보고 참 이 얘기를 듣고 어쩜 그렇게 웃기던지요. 중요한 것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깨달음이 있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내게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밤새워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다 까먹더랍니다. 무슨 공부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시험장에 가서 잘 표현해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내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신나고 놀라웠겠습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나는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뭐 이 정도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5천 명도 더 먹이시고 또 4천 명도 먹이시고 몇 광주리씩 먹을 걸 떡을 남기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룩을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은 대뜸 큰일 났다. 먹을 게 없는데 이제 꼼짝없이 굶고 말겠다. 먹을 것을 걱정하고 맙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은 부흥 집회나 어떤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이 활짝 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이틀 가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니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이프와 운전하고 가면서 싸웁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쥐는 기억력이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쥐구멍으로 피했는데 그곳에 숨어 들어갔으면 고양이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나와야 되는데 기억력이 3분밖에 안 되니까 고양이가 밖에 있다고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는 나오다가 잡혀먹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제발 기억하며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달은 가야겠는데 딱 3일 가고 맙니다. 이틀 가고 맙니다. 아니, 1시간도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지난날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늘 되새김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인 이 일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넘게 먹이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 말씀하시자 빵을 걱정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 안 왔음을 걱정하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금 나와 같이 숨쉬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듀크 신학교 램포드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란 내 곁에 아주 밀착해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곁에 바짝 계시는, 바짝 붙어서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위해 예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기억했으면 이제 앞으로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지금의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단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저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자들을 이런 말씀과 함께 파송을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에벤에셀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에 대해서는 임마누엘을,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레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어려웠던 어제가 있었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예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받은 바 축복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